시편 23편 4절로 6절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23편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었습니다. 그리고 액자에도 만들어서 또 집에 놓기도 하고 때로는 옷에다가도 이렇게 기록해서 입고 다닙니다. 고통과 위로의 순간마다 많이 고백한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편 23편,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의 고난과 위기와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체험하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나는 양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양이라고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고 나의 양이라고 이것을 확실히 알고 따라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 것을 일상의 삶에서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은 시편 23편 중에서 가장 많은 눈물이 담긴 말씀이고 가장 깊은 믿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평안한 장면이 펼쳐졌다면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푸른 초장 걷던 길은 이제 짙은 어둠의 골짜기로 접어들고 평화로웠던 시간은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전환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이동할 때 꼭 지나야 했던 깊고 험한 골짜기입니다. 낮에는 빛이 잘 들지 않고 맹수가 기다리고 길을 잘못 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통로였어요. 그 길을 지나야만 다음 초장으로 갈 수 있기에 목자도 양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짜기를 피해가지 않겠다, 지나가겠다 얘기합니다. 그 지나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골짜기를 지납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 불편한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골짜기를 지나는 분도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지내지만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밤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골짜기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의 골짜기를 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상처를 안고 조금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거를 떠올리면서 탄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했던 경험, 배신당한 기억, 열등의식으로 인해 그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세요? 여러 가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4절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요, 괜찮아질 거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골짜기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나를 붙드시고 내 눈이 앞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의 고난을 골짜기를 지날 때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생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 큰 절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욥이 큰 고난에 처했을 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뭐냐, 그 많은 재산을 잃지는 않을까,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거를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다가 결국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재산을 하루만에 날리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또 죽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요,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애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가족들한테, 또 사업하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늘 그런 근심 걱정 속에 살면은 여러분, 그 두려움이 결국엔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쫓이고 계속 우리 안에 두려움 속에 살면은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결국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항상 들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길을 벗어날 때 다시 제자리로 인도하고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주는 도구예요. 막대기는 맹수가 다가올 때 바로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한 손에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떨 때 우리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시는 손길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막아주시는 강한 손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드러운 위로와 강력한 보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시에 지켜내시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분명합니다. 어둠의 골짜기조차 나는 혼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어떤 골짜기를 지나시든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또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나의 삶을 인도자,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5절에서는요, 그 이미지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 5절 말씀은 단순한 식사나 연애가 아닙니다. 승리자의 연애,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영광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왕같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귀한 자로, 초청된 존귀한 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생을 베푸신다. 이 말씀은 놀랍고도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장소가 원수들 앞입니다. 우리는 원수들 앞에서 도망치거나 숨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이 내 실패를 조롱할까 봐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공의의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고 사울 왕에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걸고 살았어요.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인데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 동굴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높여주시고 모든 원수들 앞에서 더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롭게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게 눈물 흘릴 것을 기억하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식탁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상처받고 오해받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조롱당한 이들, 신실하게 살려 했지만은 오히려 외면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드러내시고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인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기쁨의 잔치상을 차리시고 은혜의 잔치상을 차리시고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가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인물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한 감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그것이 결국엔 승리의 삶이고요, 기쁨의 삶이고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했는데 이 고백은 지금까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인생의 잔으로서 은혜의 잔, 기쁨의 잔, 감사의 잔입니다. 넘쳤다는 거, 하나님의 공급이 내 필요보다 크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셔서 풍성하게 흘러넘칠 정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의도와 다르게 전해져 상처받고 나에게 아픔을 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5절 말씀은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잔이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은 어느 고백보다 확고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단지 시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절대 신뢰의 선언입니다. 여기 내 평생에 이 고백은요, 인생 전체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따라오는 것이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겁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향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적부터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인자하심은 무조건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자비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한 번 선하시고 인자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멈추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살아오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항상 함께 하셨고요,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여러모로 자신의 연약함과 삶의 필요에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며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즐거웠던 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녕 나를 따르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따르니는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추적하다, 계속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죄로 인해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고 믿음을 놓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죄악의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기도도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면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결론이자 믿음의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목동일 때나 왕이 되어 왕궁에 살 때나 광야에 쫓겨다닐 때 진짜 집은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경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려도 그 삶의 여정은 분명히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왔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주님 앞에 나와서 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한 마음, 그 믿음,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처음만 가다가 가지 않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흔들리면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한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영원한 천국이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은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이기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집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광을 다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인생 여정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인생의 부족함이 항상 있었고 푸른 초장 같은 평화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원수들 앞에서 서 있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힘들 때 왜 그렇게 낭송을 해요? 왜 마음이 괴로울 때 이렇게 낭송을 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양의 필요를 채운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좋아하고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시든 나의 목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음으로 시작해 오늘도 나를 조용히 확실하게 푸른 초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항상 동행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생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삶 속에 이 시편 23편의 은혜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영광을 다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